네, 오늘 7월 29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이 매우 중요하듯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 요한일서는 짧으면서도 어떤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축약해 놓은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퍼진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의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어떤 그 철학이나 종교의 한 분파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몸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고 영은 아주 깨끗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단의 박해, 세상의 철학에서 유행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 이 더러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을 거부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 가운데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논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면 화목제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육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 그 인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 그 어마어마한 죄를 대신 지고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인간이셔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논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입니다. 요한일서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특별히 모든 사람 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2장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2장에 보시면 2장과 3장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2장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리고 그 잇따라 말하면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키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깊이 알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그 사상 가운데는 어떤 구원 혹은 열반 이런 것 안에는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공로 의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강조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했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침례교회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계명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요. 당연하게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에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범죄하지 않는 거다. 죄짓지 않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가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죄짓지 않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시면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 번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추구해서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간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음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한다는 것, 이것도 범죄하고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렸다고 해서 이 세상과 괴리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들에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그것을 성취하며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병행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과 범죄하는 것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요한 1서에 보면 참된 믿음을 갖는 것과 또 참되지 않은 믿음을 갖는 것을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참된 이 믿음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참된 믿음과 범죄하는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니까요. 6절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범죄한다거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것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 다윗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삶이 더 좋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복을 받습니까? 사울 복 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극명하게 딱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자기 이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사는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형편없이 이 세상에서 아주 비루한 사람처럼 살아갔던 거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태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네. 빛과 어둠이 함께 동행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의롭다면 우리도 당연히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롭고 선한 삶,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고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외형은 다 똑같습니다. 능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신 그 모양대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권세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를 다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권세를 언제 누리게 되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소망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간다. 이 세상의 육신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그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요 딱 비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항상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가 아주 지금 교회가 홍역을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 못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말 못합니다. 동성애 같은 것은 죄라고 말 못합니다. 교회 설교 시간에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못 가르칩니다. 이건 죄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게 헌법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감옥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인데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한국 정부가요. 여러분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 단체 81개 단체라 그래요. 기독교 단체 중에 81개 단체가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뭐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81개의 기독교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 81개의 기독교 단체가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마귀의 일은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그게 죄가 아닌가요? 그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죄는 죄라고. 그런데 기독교 단체, 이게 어떤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참. 자.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가 없듯이 지금 세상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입을 막는 겁니다. 성경을 막는 겁니다. 성경을 막는 겁니다. 성경을 막는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교회가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단체들이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명성교회에서 그 교회가 세습을 한다고 해서 교회 예배 시간에 그 명성교회 그 입구에서, 교회당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만드신 단체가 있어요. 그게 청어람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 청어람이 81개 기독교 단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을 환영한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동성애 죄 아닙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것은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정부가 교회 입을 막고 있는데 거기에 김동호 목사님이 만드신 단체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찬성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교회가 말하는 교회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신을 말씀하시는 분이 정부가 교회의 입을 막고자 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상관없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주 혼탁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 사람 안에 우리가 거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육체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아도, 그것을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 왜 동성애를 하는 거죠? 동성애는요,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성욕의 아주 끝에 가면 이 동성애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면 개념이 있는 사람같이 되어져요. 이 세상이 박수 쳐줘요. 이 세상이 박수 쳐줘요. 신문이 그 사람을 다뤄줘요. 저는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를 조명해 주는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 이런 말 안 합니다. 세상에서 비난받을 말 절대 안 합니다. 세상이 박수 쳐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데 거기 가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방송에서 찍습니다. 그걸 방송에서 찍어서 그것을 텔레비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개념 있는 목사가 되는 겁니까? 김동호 목사 같은 분들. 얼마나 좋아요. 폼나지 않습니까? 개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지금 차별금지법, 나 그거 찬성한다. 하나님의 법은 어겨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아주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거기 보십시오. 3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이 십계명은 힘든 게 아니라고.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도덕성과 똑같은 거라고요. 양심의 문제라고요. 양심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강도.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그냥 계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난 게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세상에 인정해 주는 것. 안목의 정욕.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것.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 그거 나가서 막 옹호해주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이름을 내는 것을 위해서 그런 비루한 짓 안 한다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기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거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 강조하는 거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명받고 세상이 박수 쳐주는 일에 미쳐서 내가 거기에 정신이 빠져서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에 함께 동의하지 않는 것,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언제 교회를 칭찬했나요? 세상이 언제 교회에 박수 쳐줬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을 너무 신경 씁니다.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아서 뭐 하시게요? 세상이 박수 쳐준다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에 박수 치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구원의 교리 아닙니까? 그거는. 세상이 칭찬하는 것, 세상은 언제나 악했고 세상은 언제나 죄로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고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 박수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버리고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 바라지 마십시오.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남은 3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드러내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상고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아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